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 569면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공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채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인간성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신학 교육의 신기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선지자를 키우는 가정, 다시 말하면 신학 교육의 첫 장을 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제자를 훈련시켜 가는지, 또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자, 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당시에 목숨을 건 주의 일을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장소가 비좁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만큼 부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핍박이 많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한 제물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학교를 새로 짓자는 말씀입니다. 자, 이 생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뜨거웠는지 선생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생도들이 오히려 나서서 선생님 이렇게 장소가 좁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지읍시다. 이렇게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절에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자, 여기에 보면 사제지간에 이렇게 의견의 일치가 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 때는 매우 잘하는 것 같지만은 여럿이 할 때는 잘 못하는 것이 우리네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시키면 밤이고 낮이고 그냥 죽을 숨을 다해 일을 해내는데 같이 더불어 시켜놓으면 서로 미루고 협력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의견이 일치되는 이 가운데에 뗄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 안에서도 이 질서가 무너져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부부간에도 자녀 교육이 일치가 안 되어서 자녀들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는 자녀에게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하도록 말합니다. 자, 이때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각자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생각만 옳은 것처럼 자신들의 생각만 고집함으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들 간의 의견의 대립으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에 대립되다 못해 그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서 세상적인 판단의 결과를 요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질서를 지켜가는 가운데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질서라는 의미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확고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서로 의견과 생각들이 일치되는 가운데에 이제 신학교를 건축해 가는 과정에도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은 비로 온 것이니이다. 자, 나무들을 베어서 신학교를 지으려고 하던 이들은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철기 제품이 귀했던 시절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살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빌려와서 작업 중에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이것을 물어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빠뜨린 자가 라고 신음한 것은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암담한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끼가 비싸고 귀한 물건이기도 하지만은 빌려주기를 꺼려했던 이에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려온 것이라는 말 속에 간청하다, 구걸해서 빌려오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것을 찾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계하심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천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그리고 사제지간의 의견의 일치가 되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열심히 모였고 또한 그들은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들이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연장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렵게 연장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견된 일치에 그 열심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다음에 돈 벌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아, 아담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담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아, 사람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사람 자체가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풀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물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씻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 피를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용서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은 왜 그 은혜를 못 받는가?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깨닫고 또 실수하는 가운데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다가, 함께하고 있을 때는 몰랐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서야,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 물건의 가치와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모나리자 그림이 1911년 8월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년 뒤에 다시 그 그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림이 없는 2년 동안에 그 모나리자 작품이 걸려있던 그 빈자리를 보고자 관람객 그림 몇 배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치매 초기의 노모를 잃어버린 가족들이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식구들은 엄마를 잃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엄마를 잊고 살아왔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작가는 그동안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살아왔지만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떠나고 나서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것들을 통하여 더 많은 놀라운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실수를 해도 언제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결단코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실수로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해서 찾게 해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건축은 연장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짓는 자가 연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늘 나라를 건축하는 데에는 믿음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인격을 건설하는 데에는 양심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K-팝의 한 젊은이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무려 6억 원을 썼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병든 인격이구나. 참으로 하인 맞은 양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거든. 그런 이웃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6천만 원도 많고 600만 원도 많거든. 아니 생일 파티에 60만 원을 들어도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겠거늘 6억 원을 들여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최근에 그것도 부족해서 더 큰 사회적인 무리를 저질러서 결국 한 젊은이가 인생의 파멸의 길로 스스로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 참다운 인생의 가치관을 상실한 삶의 바른 목적과 꿈을 잊어버린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심을 잊어버린 사람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양심이 하인 맞고 양심이 마비되고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그런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이들은 선한 목적으로 배움의 목적으로 신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귀한 마음이요 귀한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도끼가 빠졌으니 이 도끼 빈자루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나무를 쳐봐야 도끼 자루에 넘어갈 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소리만 요란할 것이 아니라 힘도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렵게 빌려온 도끼인데 시간이 되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시간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들고 싶어서 병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빌려온 도끼 시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생명의 시간도 때가 되면 주님께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끼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우리 짧은 인생에 빌려주신 이 믿음의 도구, 사명의 도구, 달란트의 도구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오늘 현재의 나됨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루는 있는데 도끼가 빠져 달아났으니 그렇다고 그냥 앉아 있어서 나만 일만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끼 빗자루 아무리 열심히 나무를 찍어본들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 도끼 자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도끼 자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성에 대표되는 것이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본래의 선한 양심은 어디 가고 삐뚤어진 양심, 자신밖에 모르는 화인 맞은 양심, 그것은 남에게도 본인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멸망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십니다마는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저 멀리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수많은 군중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소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시던 길의 방향을 돌려서 그 믿음의 소리가 났던 현장에 가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적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의전을 향해 나올 때에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도움받고자 하는 심정으로 나왔나는 말입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상처받은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질병들을 치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이처럼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원하시고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찍다가 자신도 모르게 빠져 달아나듯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자신도 모르게 양심들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를 잃어버리고 양심과 진실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소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원만 가지면 약자입니다. 강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른 실천의 의지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끼 그 귀한 연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찾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잃어버린 양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 외에는 회개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양과 지식을 많이 쌓으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다 해봤지 않았습니까? 그럴수록 원점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실수와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실수와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별별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마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마는 이 나라의 대학교가 수백 개가 넘습니다마는 박사학위 가진 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인가? 왜 인간성들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들 회개하여 변화되어야 됩니다. 선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서로서로 부족함과 실수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가운데에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부족하고 나약한 점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